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예외 아니죠. 기독교를 콕 집어서 자꾸만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다가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은 해요. 실제로다가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누적되어 와서 지금 마지막에 다 온 거예요. 지금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서로 사랑. 근데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일방적인 사랑은 그건 짝사랑이에요. 짝사랑은 그 결과가 항상 비참해요. 난 정말 사랑하는데 저 사람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 사랑은요, 비극으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 명령을 주셨고, 큰 명령을 주셨고, 내 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전부 다 서로 사랑하라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또 여러분들과 제가 이웃을 또 사랑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으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웃을 위해서, 다른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니까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서로 사랑을 잘 안 해요. 이 마지막 때에 갈수록. 성경은 역사책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졌어요. 거기 죄가 없는 곳이었는데 그 에덴 동산도 결국은 죄로 끝났어요. 타락으로 끝나버렸어요. 아담의 후손들이 이 땅에 1650년 동안 번성하고 퍼졌는데 그 죄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깨끗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질 않았어요. 이방인들의 역사도 또 타락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이 유대인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다가 옮겨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200만이 넘는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또 그 유대인들은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도 그 약속을 입으로만 지켰지 사실은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 자신의 왕까지도 죽여버리라고 외면하고 카이사 외에는 자기 왕이 없다고 엉뚱한 왕을 받아들이는 그런 타락으로 이스라엘도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서 별로 둘 다 그렇게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걸 확증해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속의 피만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이든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유독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세요.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어. 그런 약속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휴거돼서 올라가 버리면 이 땅에서는 다시 유대인을 중점으로 하는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대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구원받게 돼요. 그게 대환란이에요. 그것도 징계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징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됐죠. 그렇죠?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시대에도, 이방인 시대에도, 유대인 시대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 안으로 침례된 적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몸 안으로 침례되고 성령께서 여러분께 몸 안으로 침례되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교회 시대가 유일해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고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 특별히 침례식이라는 걸 허락하셨던 거예요. 하도록 하신 거예요. 침례라는 단어는 물속에 잠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걸 성령 침례라고 해요. 예수님은 영이시거든요. 스피릿, 대문자 스피릿이에요. 영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돼요. 한 몸이 됐다는 건 뭐냐면 남편과 아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남편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아내고,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이 부부된 거를 갖다가 신비라고 해요. 신비.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다. 아니, 두 몸이잖아요. 그런데 한 몸이라고 그래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영적 침례 그리고 성령 침례라는 그 침례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 두셔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영 안에서는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한 몸이에요. 이 한 몸이 됐다는 건 부부라는 말이에요. 부부. 아시겠어요? 여기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둘이 앉아있는데 왜 한 몸이라고 그래? 두 몸이라고 안 하죠. 한 몸이죠. 이걸 신비라고 해요. 신비.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됐다. 하나가 됐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됐다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침례에 의해서 한 몸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회 시대에 태어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대환란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아담의 후손들이 노아 홍수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됐다 그런 표현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 시대에 구원받았던 사람은요,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교회 시대도 마지막에는 타락으로 끝나요. 아무리 이 마지막 교회 시대도 타락으로 끝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미워해야 돼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고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분들을 20여 년 동안 이렇게 같이 만나고 교제해보면서 알게 되더래요. 성경을 특히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안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게 뭘까? 설교는 서로 사랑하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전 이게 너무너무 싫었고 힘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모임 이렇게 가지면 그분들이 정말 서로서로 챙겨주고 서로서로 사랑할 것 같지 않으세요? 왜요? 그분들 설교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고 설교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모인 자리에는 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럴까? 왜 서로 잘난 척만 할까? 이게 참 오랫동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설교자들보다도 지식도 없고 하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과 저는 하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런 것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아요? 그럼 미워하는 게 쉬워요? 서로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느 게 더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거 쉬워요? 미워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서로 사랑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그 쉬운 걸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걸 더 좋아할까? 왜 그럴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진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을 받은 거 맞나요? 예수님이 정말 나 자신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가? 죽으신 것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진짜 마음으로 믿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는다고 할지라도 죄 없는 저곳, 하나님 계신 곳, 거기로 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형제 사랑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아니면 서로 미워하라고 그래요? 그분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3절이요.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그분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게 그분의 명령이에요.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그분 나의 구세주시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다 대신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분의 이름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어떤 명령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왜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건 서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건 서로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쉬운 명령을 우리가 외면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을 택할까? 똑똑한 사람이 바보예요. 바보잖아요. 저도 성경을 조금 알고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자만하고 교만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무시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면 어떤 때는 잠깐 으쓱한 게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저 자신을 속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놈이.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제가 진짜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 그것이 정말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문둥병이 나오죠. 나병, 문둥병. 문둥병은 손가락이 썩어 문드러져 가요. 근데 아픔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껴요. 죄가 똑같아요. 죄는 문둥병과 같아요. 죄는 귀가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요. 이게 죄, 그게 문둥병이에요. 죄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죄 가운데 있던 사실을 전혀 몰라요. 문둥병과 똑같아요. 죄는.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면서,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사실도 내가 감각을 못해요. 그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여러분 일깨우시려면 여러분과 지금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셨어요.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께서 그 말씀이신 분이 어떤 말을 하면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버려요. 그게 창세기 1장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전부 그분이 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 창조를 해요. 현실이 되잖아요. 실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제 삶에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실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뭘 보내셨어요? 말씀을 보내셨잖아요. 구약에서는 그 말씀이 구약성경으로 나왔어요. 또 구약성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쓰여졌던 그 말씀이셨던 그분이 이제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신약성경으로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오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다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그 믿은 것이 여러분들 삶의 현실이 된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그분의 이름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곧 그분의 명령인데, 그분의 명령, 그분의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해요? 서로 미워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없으셔요? 아시겠어요? 나는 서로 사랑할 거야. 그런 마음 먹지 마세요. 그냥 그분의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분의 명령을 마음으로 믿으세요. 마음으로 믿으시라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뭐를 해요? 서로 사랑을 믿으면 서로 사랑하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가 마음속에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면 서로 사랑하라는 현실이 돼요? 현실이 안 돼요? 현실이 돼요. 여러분들 노력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게 그분의 명령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여기 새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새 명령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새 명령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과 저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사랑하면 사람들이 알아요. 그 사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네. 제자란 스승과 똑같이 먹고 자고 걸어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네,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네,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다 알아봐요. 뭘 하면?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22장에서 처음으로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죠? 아브라함이 유일한 아들 이삭을 향한 마음의 상태.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유일한 아들을 향한 마음. 그게 사랑이에요. 아들이 둘도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이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래요. 그런 사랑을 가지래요. 여러분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뭘 먹고 싶어 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 먹고 싶은 거 안 줘요? 그럼 그 아들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라면 죽음도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유일한 아들을 지독하게 사랑하는데도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가장 큰 명령. 마음을 다하고 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누굴 사랑?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의 너의 하나님 사랑해.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그 정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과 저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한다면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여러분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 여러분과 저를 진짜 사랑해 주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근데 내가 그분을 향해서 또 똑같이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을 진짜 사랑한다면, 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자,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절대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아멘 믿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믿었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단어는 현실이 돼야 안 돼요. 현실이 돼요. 여러분과 저의 노력 아니에요. 진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느냐 이해 못하냐, 그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보내셨어요. 믿니 안 믿니?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서로 사랑을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하니까. 서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의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명령이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그 두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613가지의 율법이. 머리로 알지만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명령이 진짜 진리라고 마음으로 믿지는 않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 정말 서로 사랑할 거야, 마음 먹지 마시고 진리를 진리라고 인정하시라,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뭘 보세요? 외모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하는 걸 보세요? 안 보셔요. 여러분들 마음 속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려고 마음을 안 먹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 또 그분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믿질 않아요. 그리고 뭘 사랑하느냐? 자기를 사랑해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함께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지금 마지막 날들에 유용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기에서 2절부터 5절까지 읽으시고 이 시대에 이런 모습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릴 때만 해도요,
이런 말씀이요 그때 시대에 어울리지 않았어요. 정말 어울리지 않았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아니요 그때요 예수 안 믿어도요 자기 사랑을 하지 않았고요 거지들이오면요 먹던 밥 갖다가 퍼부 줬어요. 저 어렸을 때 말이에요. 여름에 말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거지가 와서 문 앞에 두드려요. 깡통 갈고 와서 뚝뚝 두드려요. 그럼 아버님도 식사하시다 마시고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수저 놓으시고 일어나 가세요. 무슨 얘기예요? 그거 갖다 줘라 그 소리예요. 먹을 것도 없고 배를 고팠지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쾌락을 더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돈을 지독하게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오랜 시간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에 나온 이 설명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 아니라고 할 것이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자기 사랑이에요. 탐욕스러워요. 돈밖에 몰라요. 자랑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나요? 아니면 쾌락을 더 사랑하나요?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들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면서 이 표현은요 지금 이 시대에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전부 다 맞아요. 지금부터 4, 50년 전만 가도 이 정도까지는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마귀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봤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번개라는 단어가 영어로 라이팅이라는 단어예요. 라이팅. 전기라는 말이에요. 전기같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전기불 있는 집이 없었어요. 전부 호롱불 켰지. 근데 전기불 켜지면서 여기 있는 현실들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현실이 되어요. 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기가 없어도 온 창조 세계를 전부 다스려요. 다 다스려요. 전기 없이도.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는요 전기가 없으면 못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 통치를 벗어나려면 전기를 끊어버리면 돼요. 전기만 끊어버리면 마귀는 절대 여러분들과 저를 못 찾아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전기 없는 데로 들어가면 추적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한 여러분 전기를 쓰는 한은 다 추적이 돼요. 실시간으로. 괜히 예수님께서 마귀가 이 땅으로 번개처럼 떨어졌다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는 특히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까요? 믿음을 떠날까요? 그럼 디모데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믿음대로 살으니까 너무 힘들어. 내 맞아야 되고 나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날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난 날 위해 살기 쉽고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요. 이게 마지막 때 사람들의 첫 번째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 가운데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걷고 아니요 보는 것으로 걸어요.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마지막 시대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말하죠.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믿음에서 떠나요. 유혹하는 영 마귀들의 교리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자기 돈벌이에 이용해 먹고 써먹어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데 처음 써먹는 거예요. 이게 마귀들의 교리들이에요. 유혹하는 교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 삶에 윤택하고 돈 많이 벌고 뭐 병났고 그런 데 써먹는 책이 아니라고요. 이런 사람 믿음에 떠나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은사주의자입니다.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목사들이 이런 거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을 떠난 사람들. 믿음을 떠났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 뒤에 가시면 5장으로 가보세요. 5장 8절. 믿음에서 떠나면 한 단계 더 나가요. 8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요.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자기 친족, 자기 집안 사람들을 부양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식구들까지도 부양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deny the faith. 믿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났죠? 아예 이제 믿음을 자체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믿음까지 부인해버리고 자기 식구까지도 나 몰라라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요, 돈 때문에 부모 죽이고 자식 죽이고 이런 일들이 뉴스로 나온 얘기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사실 없었어요. 자기 가족을 죽여요? 자식이 제 아버지를 죽여요? 자식들이 애들을 죽여요?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애들 갖다 버려요? 이런 일이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왜요?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고 믿음을 아예 부인해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점점 더 나가요.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12절에도 보세요. 12절.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다. 믿음 안에 거리면 정죄받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아예 믿음을 부인하고는 이제 어떻게 하면 갖다가 버려요. 이게 마지막 시대 아주 위험한 때예요. 믿음을 떠나서 믿음을 부인하고 믿음까지 갖다 버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일 디모데 6장으로 가보세요. 10절. 10절. 돈을 사람이 모두하게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탑니다. 돈을 탑니다.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믿음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에러.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어요. 실제로다가 믿음을 부인하고 버려서 잘못하다 보니까 그 고통이 자기 몸에게 오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믿음으로 잘못을 한다. 에러를 범한다. 그리고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21절. 여기도 보면 그것을 내세우는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 행하였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로 하노라. 믿음에 관해서 잘못됐다. 이게 이제 error concerning the faith라는 단어거든요. 자, 믿음에 대해서 잘못하면서 철저하게 밖으로 나가버린 사람. 그래서 뭘 쫓아가요? 과학을 쫓아가요. 헛된 속임수를 쫓아가요. 그게 진리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아주 위험한 때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럼 믿음을 꽉 잡으세요. 믿음은 예수님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소유물과 같아요.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믿음에서 떠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세요? 어느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진짜 믿음으로 걸으려고 마음을 안 먹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마음부터 먹지 않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걸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명령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명령이야. 나는 그 명령을 믿을 거야.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진리라는 걸 나는 인정할 거야. 그럼 여러분 믿음에서 안 떠나요. 믿음 부인하지 않아요. 잘못하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버리고 그 믿음을 잘못 행사하고 잘못하지 않아요. 이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겠어요? 아니면 정말 믿을 거예요? 그럼 마음 가림 새롭게 하시라. 예수님은 나한테 날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어.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원수였을 때.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어. 하나님 사랑해라. 어느 정도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래. 여러분들이 그 정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없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에요.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속중심과 마음을 보신다. 주님 그 창조주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해서 죽으시면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제가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그런 분을 저를 보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그 정도 능력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라는 걸 제가 마음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입으로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소리 안 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으시라고. 그리고 두 번째 명령도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자기 몸 사랑해요 미워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몸 미워하는 사람 보셨어요? 내 몸뚱어리가 좀 배가 고프면 어때요? 밥 안 찾아 먹어요? 내 몸뚱어리가 피곤해서 힘들어요. 쉬게 안 해요? 어때요?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과 내가 내 몸을 돌보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성의 군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짝사랑은 비극적인 사랑.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건 항상 해피. 아주 좋은 사랑.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해요. 저 이웃도 나를 사랑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비록 이 세상이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스러운 곳이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어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즐거운 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맛을 볼 수 있죠. 사람들이 내가 그분의 제자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여러분 순교사를 읽어보시면 초대교회 때 순교사 할 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고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문하는 사람을 고문당하는 사람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당신 나 때문에 고생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그 고문하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한 적이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내가 서로 사랑하니까 저 사람 날 미워하잖아, 날 고문하면서.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고 그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선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기억해야 될 가장 큰 명령, 주님의 명령, 새 명령. 어떤 명령이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방법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뭔가 좋은 걸 갖다 드리고 예수님이 마음에 들고 쏙 들어 하니까 하나님 그때 나 사랑해 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원수였을 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의로운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주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못해주니까 못해주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 나에게 못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 사랑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죠. 그게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요한복음 15장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함께 시작. 내 명령은 곧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여기 또 똑같은 명령하세요. 내 명령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원수였었을 때,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무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생명을 내어놓는 얘기는 돈을 주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생명 줬으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해요? 마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울 게 아니라 요한 1서 3장 16절도 외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 여러분과 저에게 전혀 없어요. 헛되고 헛된 존재에다가 부정한 물건 갖고 거짓말쟁이에게서 원수고 너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고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사실일 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과 제가 그 말씀을 믿을 수는 있어요. 왜? 그건 진리니까 거짓이 없으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 몸처럼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는 주님의 명령을 절대 사실로 믿어드릴 거야. 아니면 나는 주님의 명령일 뿐이야. 그건 나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주님이 하시라고 해. 아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을 입으로만 믿을 거예요? 마음으로 믿을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도 한번 가볼게요. 요한 1서 4장 21절이요. 요한 1서 4장 21절이요.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하느니라. 그분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정말 그분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 그럼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자기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몸을 사랑하는 거죠. 이 명령은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거예요. 요한일서 3장 앞으로 가보시죠.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18절 여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은 마땅하니라.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더하겠느냐. 내 형제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데 저 형제가 어려운 것을 살며시 외면한 거예요.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분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죠. 그렇죠? 18절이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들이 말, 혀 이런 거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단어 나열하고 실제로 어떤 말을 하고 그런 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야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 성경을 말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여러분들 삶으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주는 거예요. 말과 혀로가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기 진실함으로 가들이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행동. 보여주시라. 행동은, 사랑은 주는 건데 입으로만 다 주어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주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서로 주는 거야. 왜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럽지 않아요? 감격스러우니까 그 사람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 상대방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은 정말 주는 거고요. 무엇까지? 자기 생명까지.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이라는 건 그냥 주는 거예요. 뭘 주시겠어요? 어떤 것? 돈 몇 푼 주는 거 그거 생색낼 필요 없으세요. 진짜 주는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죽기까지.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우리 형제들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내가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게 마땅하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니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자니까요. 누가 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어드리기만 하면. 뭘 믿어드려요? 하나님께 서로 사랑하는 명령.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요? 요한복음에 쓰셨잖아. 요한일서에 쓰셨잖아. 다 써놓으셨거든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 내가 너에게 쓸 필요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서로 사랑할 걸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여러분들 구원받았을 때 다 알아요. 아,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도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내 형제들 위해 생명을 내놓아야지. 지나친 게 아니에요. 큰 요구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거예요? 아니면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진짜 서로 사랑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겠다는 마음을 품으시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잘해주면 내가 한번 생각 좀 해보지 그러시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써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분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통해서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돈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차원에서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진짜 절대 사실입니다. 믿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입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리에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혼이 깨끗하게 되고 형제들을 거짓 없이 사랑하게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진리에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은 엄청난 구절이에요. 하나님께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보내신 일을 여러분 믿기만 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새 명령을 주셨어요. 어떤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613가지의 율법도 하나님께 두 가지 축약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라고 마음으로 진짜 인정해 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고요.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진리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혼이 깨끗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는다고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요. 그냥 적절하게 그냥 그런 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요. 뜨거운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으시다고요. 이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지만 이 마지막 때 주님은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있긴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희가 바로 그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인정하는 사람,
그렇게 되시자고요.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빚지지 말아요. 사랑하는 것 외에는 빚을 질 이유가 없어요. 그럼 사랑을 주는 거니 저 사람이 빚쟁이 만드는 저 사람. 여러분 사랑을 퍼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에게도 사랑의 빚을 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도 사랑해 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서로 아무 빚도 지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미워하시겠어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시겠어요?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명령. 어떤 명령? 그분의 명령. 그분의 명령이 뭐예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나 사랑하죠? 절대 진리죠?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죠. 그래야 짝사랑이 되지 않죠. 또 내 이웃, 내 주변에 나 뺀 모든 사람들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당연히 사랑해야죠. 구원 안 받은 사람들까지. 구원 안 받은 사람들까지. 그래야 그 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구원받게 할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잊지 마세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웠지만 이 세상에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속 굳게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돼서 주님 오셨을 때 그래도 여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